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지, 또 어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닥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독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그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상심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그걸 빼앗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곳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동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르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노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쯤 강요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무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기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느끼게 하였으나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리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1장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이 그저 우리 개개인에게 뭐 극락왕생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속에 동참하게 될 영혼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무엇인가를 영원토록 하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셔서 그 일을 땅에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사람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우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지는 않는 자라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치는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확증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지 않겠네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내가 결정하고 그냥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더라는 거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디가 손 한 번 들고 뭐 카드 한 장 쓰고 또 예를 들어 병 고침 받고 뭐 이런 증거들로 또 이렇게 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병이 고쳐진 것과 구원받은 건 다릅니다. 병이 고쳐졌어도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귀신이 나가서도 구원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말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갖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때에 맞춰서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역시 언약의 완성은 어디로 가는 거죠? 어떤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언약, 큰 약속, 위대한 약속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다양하고 풍성한 축복의 언약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복을 부어 주시는 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한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인 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내가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실수하기도 하고 다 딜레이 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만 그 약속의 가치를 알아서 그 약속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 얘기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누구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을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더 있으리라. 아멘. 밑줄 하나 넣어놓으세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요. 이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그 피로,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그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죠. 잘 문과했습니다. 긍휼함이라는 게 단순히 불쌍한 사람에 향한 동정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사랑하고 언약을 충성되이 지키는. 그래서 마지막 그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저는 충성된 증인이다. 뭐에 대해? 그 언약에 대하여.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과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자기의 느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정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성경 66권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 3장에 왔습니다. 3장의 주제는 제가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성경이 다 한 장 안에 다 비하지만 이 출애굽기 3장은 정말 큰 의미가 있죠.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계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제를 맞춰서 한번 하나씩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불로 임하신 하나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불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합니다. 애쉬. 한번 해보실래요? 애쉬. 네. 거기 보면 위에 있는 글자가 요즘 현대 히브리어고요.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이 고대 히브리 문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을 그 히브리 문자예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놨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말은 알레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황소, 리더, 힘 이런 의미 있지만 성경에서 계속 쓸 때는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첫 번째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샬롬 할 때도 나오는 그 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원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암미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는 뭐 하죠? 깨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연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destroy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막 뭘 먹어버린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consume. 불이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불로 인했다 할 때 이 불이 애쉬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소멸하는 그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타나실 때 다른 많은 모습들이 있을 텐데 불 속으로 임재하셨을까요? 당신을 드러내실 때 왜 불로 나타나셨을까? 이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것은 불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성과 또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의 속성을 계시하기에 아주 적합한 물질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Divine Manifestation of God. 이거를 헬라어로 Theophany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티파니. 우리 교회 티파니가 하나가 있죠? 예, 이 티파니라는 영어 이름이 원래 헬라어의 티오파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자주 사용하신 게 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에만 처음으로 불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불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해가 돼서 어두울 때 연기이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타는 횃불이라는 말은 밑줄을 보시면 거기도 똑같이 애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당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가 아직 없을 당시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시는데 언약을 하나 맺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같이 쪼개질 거다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짐승을 갈라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이미 불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큰 의미가 있죠.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한 가지 일을 해야만 했죠. 무슨 일이었나요? 성막을 짓는 것. 네, 그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역시 불로 임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을 불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불의 모양, 불의 형상, 혹은 불처럼, 불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불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불 받으라는 것과 하나님을 받는 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광야 40년을 움직일 때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시는 거죠. 또 그 시내상 정상에 항상 하나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가짜 시내산에 그런 증거가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는 진짜 시내산은요, 지금도 완전히 산꼭대기가 불에 타서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하죠. 사진들 본 적 있으세요? 네, 자, 아니면 다음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님은 그 불로서 당신의 하는 일을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사야를 만나셨을 때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요 라고 고백했더니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태운 게 아니죠. 그러면 입이 없어졌게요. 네. 근데 그 불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불 아니었겠죠. 그 불이 입술을 없애버린 게 아니니까요. 뭘 제해버린 거예요? 입술의 부정함을 소멸해버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전투를 할 때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신학시대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불같은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을 얘기할 때 막 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물로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침례보다는 세례가 맞죠. 침례는 들어가는 건데, 그죠? 세례는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침례라는 의미보다는 어쩌면 세례의 의미가 더 가깝죠. 네. 성령과 불, 물론 이것을 성령이 불처럼 임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불을 다른 의미로 부릅니다. 성령은 성령이고 불은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침례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시는, 그것도 역시 뭐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물의 홍수처럼 불의 심판도 역시 세례라는, 침례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간에요, 불이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동기부여나 충동적인 열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 너무 좋아해서 불 그러면 막 뜨거운 열정과 막 힘쓰고 애쓰고 막 멀쩡한 예배실을 찜질방처럼 막 훅훅 날아오르게 만들어놔야 막 땀이 나고 손바닥에 불이 나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녀봐가지고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목이 다 쉬도록, 기도할 때 땀 안 나면 안 돼요. 막 땀이 등골에 막 쭉쭉 나야 된대요. 그렇게 해놓고 지쳐 나가 떨어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참 많죠. 근데 오히려 성경은 불이라는 것을요, 우리를 뭐 어떻게 이렇게 막 능력을 막 더해주고 이런 의미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으로 불을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불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뜨겁든지 뭐 불을 보았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있지만 그건 그 현상일 뿐입니다. 그죠? 그 현상에 머물러 있다가 보면 그게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 진리와는 상관없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중요한 의미, 불로 당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미는 두 번째는 불과 말씀의 관계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진리이죠. 신명기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내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밑줄을 보내시고요. 근데 차마 이것을 신기하게 여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말한 사람이 안 죽고 살았다라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만큼의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불과 말씀이라는 진리가 연결되는 거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불은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인생에게 더군다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사회상에서는 불은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요? 불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은 잘 쓰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불을 잘못 다루면 그 불이
생명을 죽이는 불이 되기도 합니다. 뭐와의 성질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성질과 똑같죠. 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진리,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거지만 사실 진리만큼 불편한 게 없죠.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씩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한테 진리로 살아오니까 정말 이 진리라는 말씀이 칼 같은 거예요. 나를 막 쑤시고 들어오는,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는. 그래서 말씀이 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런 결판이 나게 만드는 게 진리예요. 불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당신을 불과 같은 속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불편하고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신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거기다 밑줄을 걸으세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죠? 그 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 나와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말인가요? 내게 있었습니다. 이미 저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으면 주님이 뭘 더 원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그래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진리, 그 말씀,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이 세상에 던지러 왔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 영어를 하나 써놨는데 이 포스트모던이라는 게요, 이제 요즘 말하는 초현대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철학이 있는데 모든 문화, 학문, 정치, 과학 모든 것을 움직이는 이 시대의 그 학문적인 조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포스트모던, 초현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현대주의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절대적 진리를 의도적으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절대라는 말에다 밑줄을 걸어보시고요. 상대적이라는 말에다 밑줄을 걸어줘서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참 안타까운 게요. 교회에서도요, 이 상대적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거예요. 진리의 기준을 모르면, 진리의 본질을 모르면 절대적 진리가 아닌 상대적 진리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하고 나서 잠깐 우리끼리 간단한 평가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나중에 혹은 다음에. 근데 누가 그러셨죠? 그걸 진리라고 안다면 right now여야지.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네가 생각해라. 내가 너 바들 안 할게. 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테니까 don't bother me.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성결혼. 내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 피해 안 줄게. 말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문제를 주되 걱정하지 마라. 우리끼리 살을게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말세가 되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 디모데전서에 아주 예언을 잘 해놓았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불로 표현하신 것은 불과 거룩함의 연관성입니다. 불과 거룩. 그 안에는 성결, 연단, 구별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결, 연단, 구별. 이 성결케 하는 역사를 금방 얘기했었죠.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하나님이 뭘로 사하셨어요?
불로 그냥 싹 태워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없애야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제일 감사한 말씀 중에 하나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깊은 바다에 던져놓은 것과 같이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을 설교한 목사님들은 다들 은혜 많이 받아요. 예,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버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죄를 붙들고 산다니까요. 내가 비슷해. 네. 그래서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까? 그 제단의 숯불이 입술을 지지는 것과 같은 은혜가 우리한테는 늘 필요한 것이죠. 네. 또 이 성결케 하신다라는 말에는요, 우리를 뭐 이렇게 고쳐주는 좋은 그런 결과만 있는 것만은 아니죠. 어떤 것도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시켰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도 역시 뭐 하시는 거예요? 성결케 하시는 일.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뜨문뜨문 찾아오죠. 또 이 진리 하나님의 불은 뭘 상징합니까? 연단. 우리는 이렇게 연단이라는 말을 원래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을 이렇게 써서 그런데 영어를 refine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refine 하는 게 뭐예요? 금을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순금을 빼내는 그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뭘로 하는 거죠? 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연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진리의 사람들에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불처럼 나타나시는 거죠. 자, 신명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산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으로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소멸한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소멸의 불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태우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성결케 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우리 삶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찾아올 때마다 꼭 이상하게 생각해. 자, 그 다음 또 4번 가사,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에 보면 이건 우리 스펙트럼 교회가 세워질 때도 창립 예배 때 우리 그 빅터리 교수님이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죠. 이 천국에 들어갈 때요,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쑥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 천국을 말씀하실 때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 것이요,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시인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야 들어가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볼 때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양과 염소는 이렇게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뭐가 다르더라고요? 꼬리가 달라요. 양은 내려와 있고 염소는 올라와 있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뽀얗고 하얀 양 그리고 시커먼 염소 이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구별한다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양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양의 문으로 들어온 양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넘어온 양이 있는데 내가 그대로 두었다가 마지막 날에 구별해서 천국에 드린다라는 것도 있죠. 또 추수한 곡식은 창고에 두지만 알곡은 가라지는 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뭐 하시는 거죠? 구별하시는.
구별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도 성경은 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이 불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여기 제가 그림을 해놨는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펄펄 타오르는 불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불이 있으면 항상 뭐가 따라오죠? 빛이 따라오고요. 또 열도 따라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는 두 가지를 나눠서 씁니다. 이 빛이라는 말. 하나는 포스라고 하는 빛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푸어라고 하는 이 불, hit을, 열을 내는 불을 상징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는데요. 이 불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풀이나 지푸레기나 나무와 같은지. 근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요, 금이나 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데가 아니라 나무떼기 같아야 대우를 받는 시대입니다. 한번 뜨거워야 돼. 그죠? 펄펄 따오르는 장작같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받고 각광을 받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져 버린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런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과 진리의 속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불과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불처럼 표현하시기를 잘 하시는 거죠. 거기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그 심판의 기준과 도구는 말씀, 진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도하신 바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 밑줄을 보세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 말씀이 뭐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처럼 역사한다는 거죠. 그것이 심판과 멸망을 이루어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떨기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집트에 가면 성 카츠리나라고 하는 수도원인데요. 그 수천 년 동안 전쟁을 해오는 동안 한 번도 침략을 받아보지 않은 수도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저게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부시, 가시덤불 같은 거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블랙베리 있죠? 그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같이 이렇게 그냥 뼈만 앙상한 이런 조그만 나무 있거든요. 이런 거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나무는 태우지 않는 불이 그 안에 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불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성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아주 균형 있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3장에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요.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한번 14절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4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하셨지 내 명칭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밑에 있는 그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렇죠. 첫 자는 한자로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에히야 아쉘 에히야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에히야 아쉘 에히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에히야 아쉘 에히야. 근데 이 글자를 전에 보신 적이 있어요. 비슷한 글자를.
제가 가르쳐 드렸죠. 야훼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가 윷, 헤이, 밥, 헤이. 우리 한번 공부한 적 있었죠?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기억하세요? 예. 네. 보니까 이 글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고대의 그 픽토그래프라는 고대 히브리 문자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글자가 유드라는 게 손. 이번 주일에도 저 글자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공부할 건데요. 그 다음에 저건 딱 보면 알겠죠? 사람이 손 들고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네.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못, 텐트를 못 박는 그 핀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간단하죠.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앞에 봤던 에히야, 아시아를 에히야라고 할 때 그 말은요, 나는 이라는 말이고요. 윷, 헤이, 바브, 헤이라는 말을 땐 그는하고 3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좀 인칭이 바뀐 것 뿐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할 때 이미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재성을 보여주실 때요,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고 어떤 존재인지만을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구절을 막 신나게 공부를 하다가 재밌는 거 하나 또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한자로 하나님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이건 안 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고요. 신. 네. 자, 저 위에가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신자고요. 그 아래가 귀신할 때 쓰는 신자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바꿔놓은 게 뭐냐면 저 신자를 없애버리고 이 귀신 신자로 다 모든 걸 바꾸려고 애를 썼었죠. 그 후에 이제 또 지식이 있고 또 학문이 있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저 신자를 바꿔놨는데요. 저 신자가 이 기원전에 만들어진 신자예요. 중국 안에서. 근데 저 신자를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저 신자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저게 제 말이 아니라 기원전 1세기, 앞으로 2100년 전에요. 2100년 전에 중국에 허신이라는 학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쓴 설문해자라고 해서 중국의 이 상용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그 문자를 해석하는 책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책에 이 신자를 해석한 말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라는 거예요. 요 위에 두 입자, 그리고 그 밑에 적을 숫자와 요 신자가 이 세 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이자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우긴 했을 거예요. 이는 뭘 상징해요? 땅. 이는 하늘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두 이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과 땅이 있죠. 네? 이 적을 소자는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뭘 생각하고 만들었냐면요.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해서 만든 글자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21세기 이전에 중국의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이 신자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말하다 신자예요. 그리고 뭔가를 펴다. 뭐를 이렇게 환하게 비춘다. 그래서 왜 말하면 이런 거죠. 꾸겨졌던 생각이 펴지기도 하고 어두웠던 생각들이 환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그런 말을 할 때 바로 이 신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이 존재는 말로써 천지를 해와 달과 이게 소우주라고 하죠. 이걸 창조한 이라는 뭘로써? 말로써, 빛으로써.
그러니 21세기 이전에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 알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모든 역사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흔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알겠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요. 이 불 속에서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 속에서 모세를 만날 대화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아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뭐라고 한 거였죠? 티오파니, 헬라어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것은 크리스토파니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란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도 사람의 형상으로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들은 참 많아요. 예?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이었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도 예수님이었고, 그쵸? 깨어진 반석도 예수님이었고, 장대에 매달린 놋도 예수님이었고, 법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고,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물질적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고, 또 사람도 예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담부터 해서 요셉이기까지. 요셉은 예수님의 한 천몇 배까지를 상징한대죠. 조사해보면, 네, 뭐, 신학자들이 연구한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활동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누구였죠? 아니, 사람인데 족보가 없어요. 살렘 왕이래요. 평강의 왕. 그리고 한 손에는 포도주와 한 손에는 떡을 들고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기에 합당한 제사장이었어요. 누군가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역시 활동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다 이런 걸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그죠? 분명히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자란 말이 없어지고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자라는 건 뭐죠? 메신저, 천사,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천사라는 말보다 메신저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해요. 말라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말라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걸에서 말라기가 아니고요. 말라는 말라크라는 말은 메신저. 말라기는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이 우리 조선말하고 히브리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할 때는요, 계속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이랬다가 갑자기 이 사자를 부르는 명사가 여호와로 변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그건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구약에 활동하셨던, 이름은 예수라고 안 나와 있지만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현현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천사가 현현해서
현현해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천사와 예수는 달라요. 네.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는 창조주고 다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왔다가 그러니까 천사가 활동하는 장면은 계속 그를 천사라고 불러요. 성경이 구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장면들을 보면 그 오늘 3장처럼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그러다가 계속 나중에는 뭐라고 바뀌어요? 그냥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야훼라는 말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때 활동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맨날 복 받는 얘기 이런 게 아니라 구약에 역사하셨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노트 부록 2개를 넣어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서가 하나님의 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여호와 이레, 엘샤다이 막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한번 여러분 훑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재밌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이야 아쉘 에이야 할 때 나는 I am,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이게 그냥 I am이란 말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다른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름을 붙이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게 돼요. 아무 하나님이 그 모습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이런 거 불가능하지만 히브리 언어 성경이나 보면 이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쓴 걸 보시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바로 그 3장에 나타났던 그 I am 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장면 중에 하나,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쵸,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I am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 때 말했던 에리야 아쉘 에리야, 내가 바로 I am이다 라는 거예요. 그 I am을 쓴 게 성경에 재밌게 시편,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한번 보세요. 시편에만 고집스럽게 7번이 나와요. 7번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고난을 상징하는 시편들에만 이 단어가 나와요. 나다라는 7개가 나와요. 또 요한복음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7 I am statement이 나와요. 그 I am과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I am이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렇죠? 또 흥미롭게 요한계시록에는 7번이 아니라 6번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 아직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성되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도 7번 나와요. 출애굽기에는 21번. 21번은 7 곱하기 3. 이사야의 신약성경 부분이라고 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35번이 나와요. 정확하게 7 곱하기 5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집스럽다니까요. 에스겔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70번이 나와요. 7 곱하기 10. 지난번에 우리 유지선이 말씀드린 10은 완전수다. 그렇죠? 7 곱하기 10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에스겔서에 다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또 재밌는 건 우리가 아는 소선지서들, 각 소선지서들마다 이 IM이 7번씩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걸 누가 꾸며서 만들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면 나중에 개인적인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우리가 삶 속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부분만 한번 짧게 보도록 하죠.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경과 경배의 표시로 또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군대 장관이 또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구약에 활동하셨던 메시아 예수의 모습이죠. 자, 첫 번째는 이 시대에 신을 벗는다라는 건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여자분들 사이에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고대에는 신발이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했고, 종은 절대 신을 신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그 영광스러운 종으로 부르신다라는 그 의미, 모세와 함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만드시는 그 의미로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원래 태어나서부터 신발을 벗어보자는 모세, 왜였죠? 왕자였고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 모세가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 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을 벗자마자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언약,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미가 고대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창세기 방금 말씀드렸을 때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했다고 그런 미개한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요, 계약을 맺을 때 약속의 증표로 문서가 없었으니까 뭘 했어요? 신발을 벗고 계약을 해요. 무슨 뜻인가요? 이 계약을 깨트리면 내가 너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신발을 벗는다는 건 언약을 맺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즉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시작이 나오는 거죠. 목동들에게 신발이라는 건, 샌들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였죠. 광야 가보시면 알아요. 여기 한번 대낮에 맨발로 함께 한번 다녀보셨어요? 제가 한번 우리 예나를 그 커뮤니티 서비스 해주려고 헌팅턴 비치를 한번 갔었는데, 그날이 작년에 104도가 올라갔던 날이었어요. 어느 애기 엄마가, 백인 엄마가 요만한 애를요, 그냥 그 모래밭에 끌고 들어가는데 맨발로 애가 막 뜨거워서 막 자지러지는. 근데 그 당시에 광야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동들에게는 이 신발이라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였고요. 또 독충이 두글거리는 이 광야였기 때문에 목자에게 있어서 신발이라는 건 자기 목숨줄 같은 거였는데요.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했던 말씀과 동일한 거죠. 이제 너의 삶을, 너의 자신을, 너의 과거를 부인하고 나만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상징적으로 잘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 각자가 벗어야 되는 신이 있고 꼭 신어야 하는 신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신어야 하는 신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모세가 이 신발을 벗고서 다시 신발을 신고 내려갈 때는 어떤 사람이 되죠? 메신저로 내려가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 진리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 새 신발을 신고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선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복음의 증인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 6장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니까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 말이, 이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서.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 그게 바로 뭐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 뭐를 지칭하는 걸까요? 네? 아니,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평안의 복음이 증비해 놓은 것. 바로 예수의 은혜인 거죠.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또 이 신을 신하여 우리가 신어야 되는 이 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신랑만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신입니다. 신랑만을 위해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신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서 7장 1절 읽고 마치고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동에 손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사실 요즘은 이런 다리 안 좋아하죠? 네. 근데 이사야는 이 시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런 운전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메신저는 계속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계속 있었고, 네.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또 모든 아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죠. 그렇죠? 구약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니까. 이 아가서에 나온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그 신 말입니다. 왕을 위하여 내가 심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좀 그 여자 좀 못생긴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 못생긴 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네, 넓적다리가 둥글어서 숙련공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이거 다리가 요즘 다리를 이렇게 쫙 빠져 이쁜 다리인 거 같은데 숙련공이 구슬괭이가 껴놨다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다리가 막 이렇게 높은 네, 나중에 한번 우리가 알아서 공부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술람미 여인은 저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목이 망대 같아요. 여자 목이 망대가 뭐냐면 망보는 타워요. 어우. 여자는 원래 이렇게 목이 사슴처럼 가늘고 길어야 이쁜 거 아닌데 목이 망대 같아요. 장미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의 피부는 계달의 장막 같다고. 하이패스만 해가지고. 계달의 장막이라는 게 그 막 당시에 왜 이렇게 그 천막을 치면 맨 위에 꺼멓게 뒤집어 씌우는 천막이 좀 크구나 많이 그리려고. 하여튼 근데 말이 안 되는 사람이 거기서 이루어져. 그렇게 타고 우두두투하는 그 모습 그럴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솔로몬 평화의 왕이 이 땅에서 노동만 하고 사는 포도원 같은 데서 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 있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메신저 되어서 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어드린 이 하나님의 그 예호와 IM 스테이트먼트를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서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보시면
이 출애굽기 3장의 감동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또 오래 간직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인데요. 네. 그 불이 아까 거룩한 동의하고 심판 동의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심판을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합리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구달이 되어도 그건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게 연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심판과 연단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가 동기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뭐가 동기가 됐든지 간에 어떤 목적이 있는 연단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심판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내 안에서 뭔가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이미 심판하신 거죠. 그렇다면 두 개가 별개가 아니고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연관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건데 그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심판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의미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 해드렸죠. 왜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속에 이삭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저지하신 거죠. 우리는 심판이라는 걸 그냥 막 마지막 심판이라는 큰 막 어마어마한 그런 것만 자꾸 보는데 심판이라는 말을 저지하는 거죠. 평가하고, 그렇죠? 네. 좋은 거 좋고 나쁜 거 나쁘다. 그래서 멸망과 심판은 또 달라요. 심판하고 멸망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심판의 결과가 멸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우리 삶의 연단이 시작되는 건 내 안에서 내가 버려야 될, 깨어져야 될, 부서져야 될, 혹은 내가 새로 얻어야 될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저지하시고 조금 쉽게 하면 쉬운 말로 인스펙션을 하시고 이건 고쳐, 이거는 버려, 이걸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삶의 연단으로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연단이 심판 안에 있다고 받아들이네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심판을 하고 벌을 주는 거죠. 벌 주고 심판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파괴되는 것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거듭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까 돼요. 그 천사를 현현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 저기 스테반이 저기 막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천사의 손을 빌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냈다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현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처럼. 모습처럼.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을 만나러 들어가요. 네. 그랬더니 그 소돔 사람들이 동성연애 하자고 막 롯을 추근거리죠. 네. 역시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성취하게 하죠. 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구약에 활동하셨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체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를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나가는 동시에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다가 예수님 해결해서 이렇게 먹는다.
뭐 이런 건 가능해요. 간증도 해요. 예. 네, 그런 간증을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so what 이런 거죠. 아까 제가 하나가 잊어버린 얘기는 하나가 구약에만 그렇게 활동하셨던 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활동을 하시죠.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 보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그렇게 만났거든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눈, 코, 입을 본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빛으로 찾아온 그분을 정말 이렇게 제 앞에 서 있는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는 그분을 봤다고요. 그리고 저를 만지실 때 그 느낌을 가졌고요. 지금도 이 손자국의 느낌은 생각만 하면 그냥 살아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보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아예 믿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 나오잖아요.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기울을 기울이면 안 되고 변함없는 이 말씀 거기에 기울을.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이시니까. 아무도 모른다. 근데 누구나 한 번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보는 경험 해보고 싶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해달라고 해도 안 해도 오세요. 찾아오세요. 근데 역시 이 말씀이 항상 이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런 간증이 많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간증 후에 제 마음에 남아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사실 더 복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날 제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예수 안 믿었을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0살에 죽었을 거예요. 저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진짜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은혜. 근데 그게 분명 안 보고 믿는 자의 그 복이. 그걸 그 은혜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선물.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중요한 건 하지만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예수 중심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보았던 예수.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 자기가 맹신하였던 율법, 그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잔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라는 걸 대번에 얘기해버려요. 예수를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 예수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저희 모든 삶에 그 삶이 필요하다.